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어린민과 나그네 나그네 같은 같은 너희를 너희를 권하노니 원하노니 영혼을 영혼을 거슬러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육체의 정력을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너희가 너희가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 중에서 행실을 행실을 선하게 선하게 가져 가서 너희를 너희를 악행한다고 악행하고 비방하는 비방하는 자들로 자들로 하여 하여금 너희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오시는 날에 날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라 돌리게 함이라.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 또 순교 이야기를 담아서 낸 책이 있는데요. 박해와 순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1권과 2권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책에 실려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책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프가니스탄 사람인 콰지 압둘 카림의 오른쪽 어깨에서 피가 심하게 뿜어져 나왔다. 그의 어깨에서 찢어진 살점이 너덜거렸다. 집행관이 칼을 늘어뜨리면서 벽을 마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콰지는 비틀거렸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라고 신조를 외우시오 하고 판사가 명령했다. 고통의 물결 속에서 콰지는 한 가지 진리만 붙들고 있었다. 예수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는 숨을 몰아 쉬었다. 왼쪽 팔을 잘라내시오 하고 판사가 집행관에게 소리쳤다. 25년 후에 한 아프간 사람이 이란에 있는 기독교 신자를 만났다. 그날 그 재판장에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때 12살인가 10살인가였는데 그때 그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카불의 거리에서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의 얼굴에서 보았던 평화로운 빛에 대한 기억이 오늘까지도 나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나는 그걸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게 그가 왜 그랬는지 그 비밀을 말해주세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나 있을 법한 박해고 순교 이야기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사연들,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낸 책이 박해와 순교라고 하는 책 1권, 2권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야 이런 박해 소용돌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박해와 순교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박해와 순교를 눈앞에 둔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들만 씨름하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점점 더 악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류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할까요? 분명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도들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가 결국엔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게 되는 때가 있죠. 우린 여행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잠깐 머무는 임시 체류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곳은 아직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죠. 자, 우린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 품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품고 살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나요? 내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면 그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게 가장 기쁜 일이다. 그런 일 이야기했죠. 마음껏 유흥을 즐기고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힘이 있다면 남의 걸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드는 폭력과 정복의 삶. 그게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저지르는 거 그게 개인적인 죄든 사회적인 죄든 저질러도 아무 문제의식 갖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에 취해서 흥청무청 살아도요. 그 형편되니까 사는 거지 하면서 괜찮은 인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에 휩싸여서 누군가를 모함한다. 전쟁과 폭력을 일으킨다. 나한테 힘이 있으면 다 허락되는 일. 가능한 일. 해도 문제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이 이룬 평화였고 로마 제국이 대적을 이룰 수 있었던 방법이었죠. 힘이 있으면 빼앗고 빼앗은 것으로 누리고 그것을 다 쓰면 또 힘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 것 빼앗고 그대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한테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한다고 아무데로나 마음껏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주변 사람 다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적절히 얘기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파도를 역행해서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파도를 거슬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죠. 어렵죠.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살면 그만큼 편한 게 없을 텐데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싸운다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또 제어하자면 안 된다 그랬죠. 제어한다는 건 가려고 하는데 막는다는 거잖아요. 브레이크 잡을 때 빠른 속도로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를 꽉 잡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 안 하죠. 급하게 브레이크 잡다 보면 몸이 앞으로 쏠려서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베드로가 왜 싸우라 혹은 제어하란 말을 하겠어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렇게 힘겹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삶, 세상의 문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욕구를 절제해야 될 때도 많고요. 남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싸워야 되는 내적인 전쟁이 치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어요.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욕구를 때로는 절제해야 되는데 이건 나와의 싸움이죠. 그런데 나와의 싸움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만 잘났냐? 공격하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 외부 사람들과의
싸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12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악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비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성도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았던 걸까요? 만약에 성도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마땅히 들어야 될 얘기예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감추고 살아가는 거, 그건 위선적인 일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들키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일이 드러나서 그것을 고치고 변화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은 거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내 잘못된 행동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 안 고쳐지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고칠 수 있도록 나를 권면하고 꾸짖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정말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폐역하고 악한 세상 문화, 그 문화에 동조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괜히 와서 시비 걸었던 거죠. 그러면서 별명을 붙이기를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인을 그렇게 찍어버리면 사람들이 상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롭고 고된 삶을 살다 보면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거 없이 비방을 받고 있다. 괜히 비난받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표현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비방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비방한다. 비방한다라는 말은요, 일부러 사실과 반대로 비틀어서 나쁘게 말하는 걸 얘기해요. 근거 없는 이야기,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근거 없는 말로 깎아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렸지만 악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행동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과 꼭 그리스도인들을 연관시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나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말만 했나요? 별명도 많이 붙여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식인종들이라고 불렀어요. 식인종자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저 인간들 사람 잡아먹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불렀을까요? 근친상간자들, 무신론자들이라 불렀어요. 무신론자라 부른 이유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근친상간자라고 한 이유는 성도들끼리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니까. 무슨 형제 자매가 저렇게 많냐? 다 저 사람들 친인척 간에 성관계 맺어서 저렇게 형제 숫자가 많아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나쁘게 별명 붙인 게 뭐가 있나요? 인류를 증오하는 사람들, 참아줄 수 없을 만큼 교만한 사람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기 때문에 로마 시 전체가 불에 탄 것이다라고 죄를 덮어씌웠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리저리 많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비 사인들을 보고 나서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한테 이 순간을 잘 대비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억울하게 비난받고 악행을 저지른 자라고 누명 쓰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미리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다면 비방하는 내용에 정반대되는 선한 행실을 그전보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비방하는 사람들 눈앞에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는 또 무슨 말을 하나요? 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느냐? 비방받으면 그거 아니라고 항변하는 데서 힘을 쏟아야지 왜 항변하란 말은 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하는데 힘쓰라고 말할까? 이유를 얘기했어요. 성도, 그리스도인이 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 삶의 선행은 아무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가? 아니요. 성경은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자주 말씀해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성도인 우리의 삶이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길이고 통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들이 선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하는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냐? 성도인 우리들이 그들 앞에서 보이는 선한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베푸실 선물인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내는 책임이 있잖아요. 이 책임은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로 선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입술의 선포와 삶의 증거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는 미처 마음을 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외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빗장 걸고 닫아버린 마음들이 열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소굴이다 라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를 통해 저질러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최근에 한국 뉴스에 지역 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한 교회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자, 그 교회 모습이 지금 이래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교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원래 집들이 있었는데 다 부쉈어요. 재개발하려고요. 자, 이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교회가 새롭게 교회 건물을 얻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보상금을 책정했어요. 80억 원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가 80억 원 갖고는 모자라다. 그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러면서 500억 원을 달라 그랬어요. 재개발을 진행하는 조합에서 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 손실이 많으니까 500억 원 큰 돈이지만 주고 빨리 공사하자 하고 약속하고 비용을 지불했어요. 근데 이주 비용 받고 이 교회 담임하는 목회자가 말을 바꿨어요. 우리 이사 안 간다고. 그 갖고는 어디도 못 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결국에 지역 재개발 조합에서 이 교회가 있는 그 위치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두고 공사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지금 세상 뉴스마다 이 교회가 한 일을 두고 욕하고 있어요. 써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이름은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럼 사랑제일교회가 사회적인 비난을 자초하는 불법적인 일, 이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를 사랑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사랑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교회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했는데 악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처럼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애써서 굳이 선한 일을 하는 거 힘쓰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악한 일만 안 하면 됐지. 선한 일까지 내가 굳이 관심 두고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품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망각하는 아주 잘못된 자세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께 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서 영광 돌리는 모습, 예배드린 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야 돼요. 이것이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우리를 깎아내릴 때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말은 거짓된 것이고 당신들의 비난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아무리 비방해도 꺾이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읽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말과 행동으로 내 삶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